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연양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연양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또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단편 소설가로서 정평이 나 있는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편 소설을 많이 썼는데 목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주인공 마틸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아주 멋을 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그 마틸리의 남편은 하급 공무원으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거나 그리고 자기의 매력을 분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남편이 그 나라의 장관의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 초대장을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여기는 온갖 귀족들과 내노라 하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인데 언제나 그런 장소를 하게 되면은 부인들이 대동해서 그 파티에 초대됩니다. 초대장은 너무나도 훌륭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이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은 투덜거립니다. 불평합니다. 이런 투덜거리는 이 아내를 잠재우기 위해서 남편은 그동안 꼽을 쳐놓은 돈을 꺼내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마틸드는 자신이 마치 공주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뽐내는데 아름다운 옷만 있으면 뭐해? 목걸이가 없는데 장식품이 없는데 또 그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걸맞는 그 목걸이를 어떻게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친구에게 가서 사정해가지고 비싼 목걸이를 빌려왔는데 이 목걸이를 차고 이제 파티에 참석했는데 자기의 매력적인 얼굴과 아주 조화를 이룬 옷과 번쩍번쩍 빛나는 그 목걸이가 조화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돌아오다가 이 목걸이를 잊어버렸어요. 백방으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에게 이 목걸이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러한 목걸이를 구하려고 알아봤더니 프랑스 돈으로 당시에 36,000 프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금이었습니다. 거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그는 하지 않던 그러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덧 10년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36,000 프랑. 안 하던 일을 10년 하면서 잔주름 생기고 또 피부는 노화되고 어느덧 얼굴은 쭈글쭈글해진 가운데에 친구에게 목걸이를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 한 가지는 말할 텐데 사실은 10년 전에 너의 목걸이를 빌려갖고 내가 그때는 행복했는데 잊어버려서 그거를 마련하니라고 내가 10년 동안 일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이걸 사왔다고 말하니 이 친구가 하는 말에
이 마틸다는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걸이 짝퉁인데, 가짜 500프랑짜리 짝퉁인데 완전 황당이 아니라 망연자실 멘붕에 빠졌습니다. 모파상은 빈 껍데기의 가짜 행복, 짝퉁 행복에 속아서 고민하다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풍자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가짜의 행복에 그렇게 매료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하게 여기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듯 싶습니다. 뭘 만족하는 것이 있어야 말이죠. 뭘 기쁠 만한 게 있어야 말이죠. 나를 흐뭇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나의 행복의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본문이 역대상 하와 더불어서 6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의 조상들의 신앙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살지 말자라고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 역사를 주도했던 그 인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가 좀 나오는데요, 이 역대기에는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별로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을 족적을 남긴 인물이 아닙니다. 다만 유다 족속의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이스라엘 네 번째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후손일 뿐이지, 야베스라는 사람이 민족을 구했거나 아니면 선지자 역할을 했거나 그런 사건이 전혀 없습니다. 딱 역대상 4장 9장 10절, 여기만 4장 9절 10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집들에는 아마 이게 표구도 있을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옛날에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금은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벗어나 명쾌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나요? 아버지가 지어줬나요?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그 역사를 보면 이름은 다 아버지들이 지어줬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집에 저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둘째 아이는 제가 안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다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안 지었어요. 어머니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이 야베스도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지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이 떠났거나 아니면 지을 형편이 못 됐거나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습니다. 야베스. 야베스가 어떤 뜻이냐면 고난, 고통, 환난,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 야베스의 집은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풍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사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붙이자면 걱정과 환난이 없게 하시고 편히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10절에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였다?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했는데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끝났어요. 삶의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응답했다라고 한 것 보면은 환난 없이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환난이 없냐 이거예요.
역경이 없냐 이거예요. 시련이 없냐 이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행복의 지수를 어떻게 느끼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고백 속에서의 그가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무엇을? 구약의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한번 이건 따라 봅시다. 요즘은 이 글로벌 시대니까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인 그 복의 바라크는 우리처럼 뭐가 풍족해지고 뭐 소유가 많아지고 뭐 넉넉해지고 이런 개념적인 의미에서 바라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떤 세상적인 풍요, 가난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환난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풍요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복의 복을 구한다는 그 복이 땅에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란 이런 얘기예요.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게 풍족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이나 근심이 방해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의 총선에는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었는데 얼마 전 4월 7일 날 보궐선거에 완전히 민심이 뒤바뀐 현상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삶의 환경에 예민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이 젊은 층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 부동산 시축이 무너졌다, 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당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시베리아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말하기를 살기가 힘들었고 공정한 사회가 무너졌다, 정의로운 사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오늘 현대인들에게서 행복지수는 무엇에서 찾고 있을까? 배고픈 사람에게 넉넉히 먹을 수 있는 환경, 빛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빛을 다 갚는 자유로운 환경,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마련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 고진감래 끝에 사업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환경, 이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지수는 아닐까? 성경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은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매년 3월 30일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세계 행복의 날이래요. 세계 행복의 날이 되게 되면 세계 행복지수를 순위를 매긴대요. 무엇을 근거로? 정치적인 투명성, 경제적인 부여성, 사회적인 안정성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거를 따져서 행복지수를 매기는데 대한민국은 작년 2020년에 50이었어. 52. 1위가 어디인지 궁금하죠? 전부 뒤에가 란드가 붙어있어요. 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1위가 핀란드, 2위가 아이슬란드. 그럼 또 3위는 무슨 란드라고? 3위는 란드가 아닙니다. 3위는 덴마크.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46위. 제일 앞서 있어요. 46위. 아직도 세계는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빈곤층의 나라가 불행한 나라냐? 아닙니다. 우리 연양교회가 세웠던 여러분 또리바리 교회 아시죠?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가 인도하고 부탄 적정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바로 부탄입니다. 부탄. 안 터져요. 이 부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탄이 부탄.
왜 부탄이 도대체 행복지수가 높을까? 그들은 행복지수를 의식주에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매사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자족하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보존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보존시키고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꾸로 말하면 그 복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성취의 결과물입니까? 소원하는 것, 소유함으로 오는 만족감입니까? 시편 6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이 복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선택, 초이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를 초대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안에 살게 하신, 이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주의 뜰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은 바라크,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65편 4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뜰은 성전을 말하고 주의 뜰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행복은 물량적인 것, 돈, 명예,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불행의 이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절대 권력을 이끌었던 독일의 히틀러는요, 최후에는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수상이 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스탈린도요, 결국은 심장마비사로 1953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유력설은 암살을 당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이 러시아 혁명으로 죽인 사람은 자그마치 4천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죠. 노인과 바다, 노벨 문학상을 탄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까? 그 허무주의를 기록했던 해밍웨이도 결국은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명예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생트쥐페리라고 한 사람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화를 썼는데요. 이 어린 왕자는 160개국으로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번역돼 있어요. 약 1천억 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1천억 부. 놀리지도 않으니 1천억 부가 기록됐다니까요. 와, 그래야지. 근데요, 여기서 이 생텍쥐페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44살을 살았는데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사람이 소중하다. 그러나 뜻이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렵다. 부부는 평생 바라보고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뭐 남이가 불렀던가요? 그대 바라만 보고 있지. 그 연애 시절 때는 얘기지. 부부가 언제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하긴 박수현 사모가 태어난 후에 어느 집사님, 김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얼굴이 환하게 피었다고 그러대요. 글쎄는 거울에 봤는데 환하게까지는 아니고 피기는 피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막 억센트를 많이 두더라고요. 아니 24시간 365일 어떻게 마주만 보고 삽니까? 그러면 누가 일하고 누가 자식은 키우고 누가 집안일을 합니까? 사랑은요,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방향, 같은 목표, 같은 표대, 같은 꿈,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목사가 행복한 목사가 되면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겠지만, 내가 행복한 성도가 되면 교회도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가 기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몸 안에는 5,000개의 암세포가 하루에 생성된대요. 5,000개. 암세포, 나쁜 세포예요. 그런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강하면 암세포들은 다 죽어가요. 체내에서 이 좋은 세포, T세포, 이 세포가 건강하면 암세포들은 다 죽여요.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활동하게 되면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NK 세포라고 하는데 내추럴 킬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안에는 이 NK 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NK 세포가 잠자고 있으면요, 암세포가 마음대로 활동해요. 잠자고 있는 이 NK 세포를 깨우는 게 뭐냐? 적당히 운동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좀 웃고요, 은혜 받고 감사하시고요, 은혜 받고 평안하시고요, 은혜 받고 기뻐하시고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사람만 찾지 말고 내게 기호 맞는, 내게 좋은 교회만 찾기보다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가정도 국가도 건강해지게 되겠고, 내가 나쁜 세포, 악성세포, 병든 사람이 된다면 가정도 병드는 것, 교회도 병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보혈로 말미암는 이 NK세포가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세적이고 냉소적이고 판단하는 이러한 모든 악한 세포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건강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가정의 삶이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신앙도 언제나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가?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어떤 언어요? 긍정의 언어예요. 여러분, 가수 중에서 이 남매 가수인 윤한기 가수와 윤복희 가수 아시죠? 누가 위예요? 윤한기 가수가 오빠입니다. 이분이 한참 가수 생활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뭐를 가사를 전개하고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랬죠. 그 노래는 다 알 거예요. 여기 저 청소년 세대는 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이분이 가수에서 목사가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더니. 개그맨 임혁필 씨라고 있는데요, 봉성학당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은요, 개그맨 임혁필 씨가 어떤 말을 유행시켰냐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이 유행어를 말했는데 어느 날 개그 프로에서 나갔대요. 그러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무슨 말 했냐면, 나는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 순선 혈통 루이스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야. 그 유행어를 해가지고 그는 귀족이 됐대요. 여러 단체에서 섭외를 받아가지고 그가 유명인사가 되겠다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긍정의 언어입니다. 긍정의 언어. 여러분의 주먹을 피는데 집게손가락을 피게 되면 이거는 지시가 되고요,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공격이 돼요, 명령이 돼요. 그런데 이 주먹이요, 펴버리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섬김이 돼요, 환영이 돼요, 배려가 돼요. 같은 주먹이지만 여러분 맨날 이렇게만 피고 다닙니까? 아니면은 손을 펴시는 자가 되렵니까? 병도 내가
손바닥을 잡고 주면은 따라주고 섬기는 자세가 되겠지만 이 병목을 거꾸로 쥐게 되면은요, 그 옆에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의 언어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좀 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담대히 하라. 긍정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라는 건데요. 자족. 이 자족의 그 사전적 언어를 보니까 만족한 상태 그랬습니다. 만족한 상태. 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다 조금 더 붙인다면 만족한 상태, 그리고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로. 미국의 실화 얘기인데요. 어느 주일학생이 주일학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 시간만 되면 멀쩡한 눈을 감고 있습니다. 헌금 시간만 되면 멀쩡한 그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쭉 지켜보다가 너는 도대체 왜 헌금 시간에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헌금을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참으로 탁하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30% 줄 테니까 너 교회 올 때마다 1불씩 헌금을 해거라 하고 30불을 담임 선생님이 줬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다시 헌금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내가 분명히 한 일주일에 1달러씩 하라고 30불 줬는데 돈 다 어디다 뒀냐 했더니 선생님 30불을 줬더니요 까먹을 것이 생각나고요 유혹도 많이 받고요 살 것도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드려버렸어요. 없어요. 이 어린이가 누구냐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에 들어온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가 신학을 공부하고 26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32년 동안 선교를 했죠. 이 언더우드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고 드릴 줄 아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여기에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맡겨야 한다. 맡겨라. 정말 어려운 것 중에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책의 존이라는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에 가서 베드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천국을 쭉 구경하는데 앞에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창문도 없고 오로지 조그만 출입문만 있는데 그 출입문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 건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 세워진 그 건물에 뭐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좀 뭔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땅바닥에부터 저 천장에 이래가지 많은 선반들이 있는데 그 선반 안에는 저마다 조그마한 그 바구니가 있었어요. 그 바구니 안에 이 포장된 하나의 그 선물꾸러미가 빨간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었어요. 저건 뭡니까?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안 열어보면 좋을 텐데. 제 건 있습니까? 아, 있지요. 그래서 자기 것을 찾아봤더니 여전히 빨간 리본에 묶어져 있어요. 이거 풀어봐도 된 겁니까? 정 보고 싶으면 보라고 했대. 그래서 리본을 풀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자기 일생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그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존 자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기를 원했던 복이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네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구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거기에 고스란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행복지수를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안 된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기 함께하는 우리 연양의 가족과 또 영상 앞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행복의 지수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 가지 억압받는 이 환경 속에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